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줍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오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 뺏어마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멘. 자, 오늘도 오직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한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예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않은 자, 그러니까 주님 밖에 거하는 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 즉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떠난 자의 실상과 최종적인 결과를 살펴보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경계의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한 말씀의 의미, 자,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자, 6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여기 내 안에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안에. 여기 누구 안에죠? 바로 예수님 안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의 신앙을, 믿음을 떠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표현 중에 바로 거하지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거하지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 표현인 바로 원문의 그 메노는 현실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생명에서 자기를 단절하는 모습, 바로 신앙을 포기하는 모습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여러분, 참된 신앙의 그 입증, 그 핵심적인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하고요, 함께 바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바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무엇이든지. 신앙을, 우리가 믿음을 말해요.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액세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머무는 것이 끝인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앙을 몸에 하나 치장하는 세상 속에서요, 액세서리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지요. 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한 말씀의 의미, 두 번째는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하셨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여러분, 쓸모없는 가지는 여러분 어디에 필요합니까? 필요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불에 태우는 거예요. 불쏘시개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떠난 자가 바로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저 사람들이 왜 인생을 왜 살을까?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그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인생의 삶이 참 무가치합니다. 무가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떠난 삶을 참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생은 항해하는 배, 그 배에 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안에 항해 배. 그 속에 세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되면 한 분은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분은 바로 놀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데 세 번째 분은 어떤 분이냐? 바로 목적의식을 바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먹고 노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 없는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목적을 가지고 산다. 이 목적,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목적은 어떤 목적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이 백성을 지으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로 함께하는 바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 있는, 목적이 있는 바로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는 더 이상 수액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라 비틀어진 가지는 땔감이에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삶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 가치 없는 바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겨도 곡식의 모양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그럴듯해 보여도 예수님을 떠난 삶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 메마른 상태이면서 그 끝은 허무와 무가치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무가치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치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가지에 대한 말씀의 의미. 자, 세 번째,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사른다 하셨습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자, 여기서 사람들이 불에 던진다는 것은 최후의 바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라버린 가지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 불에 넣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문맥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즉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계시록 14장 10절에 11절에 보세요. 여러분, 지옥의 형벌은 뭐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런데 불과 유황이, 여러분, 고난이 그냥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10절에 보게 되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옥이에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가야 될 미래, 그리고 신앙을 떠난 사람들, 예수님 안에 접붙어 있지 않고, 그렇죠? 항상 불평과 불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그 희생의 각오, 그렇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의 도가 없는 사람들, 신앙을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믿음 없는 자들,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뭐라겠죠?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쫓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부패했거든요. 속이. 속이 다 썩었다 이 말입니다. 썩으니까 썩은 생각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몰랐던 진리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생물학적 인간일 뿐이었잖아요. 생물학적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을 떠난 삶의 종착역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 이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진지하게 바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떠난 삶의 비천한 결과를 단계적으로 보여줍니다. 관계의 단절, 영적 생명력의 상실,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이 그것입니다. 이 무서운 경고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잡는 참된 가치의 모습을 간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쑤시개만 떠도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거울로 우리 이제 자신을 비추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날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돌이키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